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에게 행하니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주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치중하다. 어떠한 것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치우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길을 잘못 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간혹 이스라엘의 변절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공정성을 잃다, 길에서 벗어나다, 악으로 기울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레위인 제사장의 판결에 따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며 잠언 기자는 선에서 벗어나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으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치중하다는 말은 긍정의 의미보다는 길을 잘못 들어 악으로 기울어지거나 곁길로 빠져서 무익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순종이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의 주제어는 치중하다입니다. 저자는 잠시 성전 이야기를 멈추고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감안할 때 6장에서 성전의 전체적인 전경을 설명했으니 당연히 성전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성전 도구들과 치장지대 대하여는 13절에서 다시 시작하고 대신 여기에 솔로몬의 궁궐 건축 이야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시대적 순서를 감안한다면 솔로몬의 궁궐에 대한 12절까지의 내용은 성전 헌당식이 거행되는 8장 이후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배치함으로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는 듯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말년에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 것도 성전 건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왕궁 건축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 주었다는 말은 이 사실에 대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가로 45m, 세로 22.5m, 높이 13.5m에 달했습니다. 반면 성전은 가로 27m, 세로 9m, 높이 13.5m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왕궁의 높이는 성전과 같지만 면적은 4.2배에 달합니다. 왕궁의 섹션은 레바논의 수풀궁, 주랑, 옥좌실이라고도 불리는 재판정,
자신이 거할 궁, 바로의 딸을 위해 지은 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궁들을 건축하는 데 엄청난 양의 귀한 석재와 목재를 사용했으며 재정은 징집된 노예들의 노동과 무리하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기술자들을 구하기 위해 두루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기서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 히람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했던 부살렐의 버금가는 기술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왕궁 공사의 총책임자로서 솔로몬의 오른팔이 되어 성전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역대기야 2장 14절에서는 히람이 금, 은, 철, 돌, 나무와 다양한 염료 등을 매우 잘 다루는 기술을 지녔다고 합니다. 히람은 먼저 노쇠로 4가지 주요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노쇠 기둥을 만들어 야긴과 보아스라 불렀습니다. 이 기둥은 건축적인 기능이 아닌 순전히 장식용이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라 불렀고 왼편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 명명했습니다. 야긴은 그가 단단히 세우실 것이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는 성전과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이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견고함이나 솔로몬의 강한 권력에 참된 견고함의 기초가 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물건은 약 44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바다 모양의 물통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물건은 10개의 노쇠 받침대와 대야대를 만들었고 대야와 받침대들은 둘로 나누어 5은 성전 오른쪽, 5은 성전 왼쪽에 두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기구들뿐만 아니라 작은 기구들까지 그가 직접 관여하고 지시하여 물두멍, 삽, 그리고 작은 대접들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밖에서 사용될 물건들을 만드는 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작업에 사용된 노쇠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양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기구 제작에 있어서 돈을 아끼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안에서 사용될 금 도구들을 만들 차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뜰에서 사용될 도구들을 히람에게 맡겼지만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금 기구들은 직접 관여하여 만들었습니다. 그가 금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분향단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질서병을 놓는 테이블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10개의 촛대를 만들어 지성소 좌우에 각각 5개씩 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은 성전 안에서 필요한 잡다한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염원했던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열왕기상 7장 치중하다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두 기둥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태우시며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어느 한쪽에 치우쳐 치중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위해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세상에 치우쳐 치중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 치중하며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께 치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